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떠나 그랄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비겁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내인 사라를 계속 누이다라고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재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하고 친해지면은 뭔가 득이 있을 것이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그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면은 굉장히 자기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니까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가 많았던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사라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모가 상당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우선시하는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으로 인해서 사라는 다시금, 예전에 애굽에서도 그랬죠. 근데 다시금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급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이죠. 아비멜렉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결백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하셨고 또 선지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아비멜렉이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 가게에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했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던 아비멜렉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한 것 같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약속을 한 번 더 받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완전합니다. 그의 천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매우 비겁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가문에 내려진 저주를 푸는데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금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2번이나.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드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팀 게임을 할 때 팀 전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은 다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한 플레이어가 팀 전체를 승리로 그냥 확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드캐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드캐리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가세요. 승리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연약한 비겁함이 두려움에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고 못 가시도록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줌으로써 지금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구속의 역사를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심각하게.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라의 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텐데 이 계획이 크게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구속 사역이 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막으셨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곧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양들과 소들을 건네줍니다. 이 반대가 됐어야지 더 맞겠다 싶은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돌려주고 건네주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또 책망을 합니다. 심하게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변명합니다.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변명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복누이와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근친 결혼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 근친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무튼 사라가 이복누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더 엄연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만 하고 막 이렇게 다녔던 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마음껏 비판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남자로서 정말 볼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마음껏 아브라함을 비판하라는 목적으로 이 내용을 성경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큰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이 내용, 비겁해 보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했던 아브라함에게 각종 짐승들, 엄청난 짐승들 또 건네줍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랄 땅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권을 또 받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잘못해놓고 지금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드캐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비멜렉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가문에 내려졌던 이 태가 닫혔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또 다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 확장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따르는 이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